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소년이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두 손을 모으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침 그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의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그 소녀는 조그만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능을 통하여 저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덕분인지 그 소녀는 음악가로서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와 친분을 맺으려 했고 많은 학생들이 그에게 음악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가 설 수 있는 그 자리, 궁중악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젊은 음악가 한 사람이 거슬립니다. 그는 성격도 제멋대로고 비도덕적이었으며 유치한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해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곡을 들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거예요. 정말로 천상의 음악이 이런 것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놀라운 그런 음악을 그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그런 뛰어난 음악을 그 젊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젊은 음악가의 이름은 바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최고의 음악가로 인정받던 살리에리는 단번에 그 사람의 음악성을 알아봅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서 곡을 쓴다고 해도 모차르트의 음악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을 주시고 자신에게는 그런 음악성을 주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고 비도덕적인 인간에게 그토록 귀한 음악적인 재능을 많이 주셨습니까? 저는 저 청년처럼 그렇게 나쁜 말도 하지 않고 나쁜 짓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더 많은 재능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원망과 불평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서재에 걸어놓았던 십자가를 떼어서 벽난로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모차르트를 독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모차르트의 성격과 그의 어려운 환경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레퀴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 미사곡인데 그거를 쓰도록 해서 과로로 죽게 합니다.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는 나중에 그 자신도 정신병동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 조금 오래된 영화 1984년도에 미국에서 개봉된 그런 영화, 우리나라는 1985년도에 개봉했는데 아마데우스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개봉했을 당시에 인기를 끌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TV에서도 여러 번 방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985년도 아카데미 11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왔고 그중에서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나무주연상 등 8개 부문을 수상한 굉장히 대단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살리엘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당대 아주 유명했던 음악가이고 베토벤을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영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그 소녀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마지막에 그 비참하게 끝내게 됐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찬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드림 찬양단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찬양대가 부르는 그 찬양을
같이 듣고 또 하나님께 같은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찬양대를 서는 분들은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여러분은 찬양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를 이렇게 가서 참석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 말씀은 조금 관점이 달라요. 성경에는 찬양을 어떻게 드려라, 무슨 악기로 드려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지면서 음악도 달라질 수 있고 악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 기타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런 악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연세가 지긋하신 그런 장로님들은 어떻게 이런 세속적인 악기, 딴따라나 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교회 안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도 있지만 웬만한 교회들은 다 드럼과 기타, 그다음에 신디 이런 악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악기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오르간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르간, 여기 우리가 오르간 예배 10분 전에 연주를 들으면 마음도 정말 경건하게 되고 얼마나 오르간 그 음악이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오르간도 원래부터 교회에서 쓰던 악기는 아니었고 세속적인 악기가 바로 오르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원형 극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쓰이던, 연극이나 이런 데서 쓰이던 그런 악기, 세속적인 악기였기 때문에 오르간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건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르간에는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교회에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악기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악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시편 안에는 수많은 악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편 150편에 보면은 정말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심벌지 이런 것도 재금이라고 표현한 거 심벌지인데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악기를 사용하는가가 이제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이제 갈보리 그리고 샬롬, 두보라 이렇게 세 개의 찬양대가 있는데 여성분들의 비중이 꽤 높죠. 그래서 한 3분의 2나 4분의 3 정도가 이제 여성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성이 찬양대 서게 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늦게 최근에 들어서 찬양대를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중 찬양 자체가 생긴 것도 굉장히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이후로 전체 모든 성도들이 회중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전에는 찬양하는 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이 찬양대를 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고, 여성이 하는 그 높은 파트를 우리 보이스 소프라노 어린 아이들, 변성기가 지나기 전 그 어린 아이들이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전문적으로 훈련받는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사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됐던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 여기 다 서신 거죠? 그렇진 않으신가요? 네네. 우리는 정말 그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찬양대에 서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음악의 양식도 바뀌고 상황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의 본질입니다. 찬양이 어떤 것이냐, 찬양의 그 의미, 찬양의 뜻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구약에서 이제 우리 말로 찬양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는 찬양, 찬송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찬양을 뜻하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할랄, 바락, 야다, 자말, 시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찬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런 단어가 할랄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 할랄은 할렐루야가 바로 이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대상을 인정하고 자랑하며 칭찬하는 말과 여러 가지 행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할랄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랑하며 칭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랑하며 칭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찬양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찬양의 의미에 근거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라는 것이 뭐 아름다운 음악으로 노래를 부르라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말하도록 선포하라고 이렇게 만들었다. 사람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나 삶에서나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성도와 이웃에게 말로 전파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그 경북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군악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군악대는 군기가 엄청 셉니다. 특히 이제 제가 있었던 삼사관학교는 다른 데보다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사관학교는 그 육군에서 이제 육군 사관학교를 빼고 나머지 장교가 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사관학교에 와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학사, 삼사, 그다음에 군의관들, 그다음에 군 법무관들, 그다음에 여러 뭐 다양한 그런 장교가 되는 과정을 삼사관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된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1년에 행사가 꽉 차 있었어요. 행사가 많고 이제 외부 행사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행사, 연병장에서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 학교 교장이 투스타였습니다. 이제 소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 행사에 여러 이제 그 별을 단 그 장성들이 많이 왔고 이제 특별한 행사에는 육군 참모총장도 왔고 대통령이 오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군악대에서 이제 행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대통령이 온다, 뭐 참모총장이 온다 그러면은 뭐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군악대가 이제 음악을 또 연주를 하니까 그 행사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스타마치라고 여러분 아세요? 스타마치? 딴따라단따라단 딴따다 칭 이게 그게 이제 스타마치인데 그 별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투스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딴따란따란 딴따다 창 딴따란따라단 딴따다 그다음에 트럼펫이 따라라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스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쓰리스타, 포스타가 되면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잘못해서 이제 포스타가 왔어요. 육군 참모총장이 왔는데 하나 이제 그래서 이제 지휘를 군악대장이 보통 때는 지휘를 잘 안 하는데 이제 큰 행사 때는 지휘를 하는데 포스타가 왔다 그러면 딴따라란따란 딴따단 딴따라란따라란 딴따다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주를 하거든요. 혹시라도 틀릴까봐. 근데 만약에 4개를 울려야 되는데 3개를 하고 그다음에 따라라란 했다. 어떻게 될까요? 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대원들이 막 정말 긴장을 바짝 하고 그 행사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행사가 있는 날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받고 그리고 한 대 맞고서 나가고 그다음에 끝나면 들어와서 다시 맞고 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군악대에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일과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머리를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군기가 있어야 군악대는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늘 이제 그렇게 했던 그렇게 그 센 군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행사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는데 또 고참들은 쫄병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혀요. 군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자대 배치를 받은 4명의 동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너무 스트레스가 힘들어가지고 탈영을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인데, 근데 제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를 지켜준 그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청년 때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엽서를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성화가 그려진 그 엽서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거를 사물함에다 붙여놓고 그 밑에다가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썼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군 생활 3년을 지켜준 큰 힘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제 찬양의 본질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찬양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예쁘고 아름다운 목소리나 좋은 악기로 연주하는 것, 이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이 지은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이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서 1,000만 부 이상 팔린 대단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당시 벌써 이게 뭐 7, 80년도에 나왔던 그런 책인데, 그 당시에 1,000만 부라면은 뭐 지금 유튜브 몇억 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이상 되는, 그 정도 되는 대단한 책인 거예요. 이 목사님, 캐로도스 목사님은 군목으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만났고,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 상담하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책으로 모아서 이제 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있으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그 짐과 그 아내, 그리고 짐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전혀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짐의 아버지는 그 술 없는 그 삶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좋아했고, 가족들에게, 자신에게 교회 얘기는 절대로 끊어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라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화를 내면서 이제 자리를 벅차고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짐이 이제 그 캐러도스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는데,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하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설교를 듣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아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술 마시는 것을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나 아버님의 상태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아버님이 더욱더 멋진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 거니까 그 자체를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두 부부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 저녁인데, 주일 저녁에 짐의 가족들이 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곤 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보통 때는 최대한 빨리 밥만 먹고 빨리 일어나려고 하는 그 분인데, 그날따라 이제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삶이 바뀌는 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뉴스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편 중독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끊었다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게 혹시 뭐 일시적인 변덕인지 정말 그런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짐과 그 아버지, 짐의 아버지, 그 가족들이 같이 신앙에 대해서 계속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한참 뒤에 늦게 자리를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몇 주 만에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서 기도하면서 그 알코올 중독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짐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얻게 됐던 그 놀라운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이나 아버지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찬양한 것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앞서 저는 그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것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여러 가지 말과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공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재앙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실까 알려고 하면은 우리는 복잡해져요.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어머님 한 분이 게르도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이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댄서로 일해요. 그냥 댄서가 아니고 뭐 옷을 다 벗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러 왔어요. 게르도서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가만히 이제 그 어머님이 얘기하는 그 딸의 그 상황에 대해서 듣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목사님이 늘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딸이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어머니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환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의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웃고 그렇게 정말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 아이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탄한테 감사하라면 몰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사탄에게 지배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앙이 부족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되지 못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머님이 그 말씀대로 인정을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그 지금 있는 그 상황, 딸이 그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야 처음으로 딸 걱정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어머니는 웃으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님이 게르도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딸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어떻게 됐느냐? 바로 그날 밤에 나이트 클럽에서 역시 이제 뭐 그 옷을 벗고 이제 춤을 추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들어와서 그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여태까지 거기 있으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나이트 클럽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그 선물을 전해주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딸은 그 말을 듣고서 제가 그 선물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딸은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정말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일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러니까 결과를 예상하고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결과가 지금 이런 이야기가 찬양의 결과지만 이게 찬양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찬양이 거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따르면서 그리고 주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만 기뻐하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기뻐해라,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런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장미뿐 아니라 거기에 붙어있는 가시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손에 찔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좋은 환경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응답들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저도 돌아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정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온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정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저도 교구에서 기도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실까요? 분명히 다 아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고 몸소 다 느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마데우스 영화에 나오는 살리에리는 분명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궁정악장이라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처세술도 누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그는 감사하지 않고 그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정신병원에서 아주 비참하게 말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신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모차르트만큼의 재능을 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악한 길로 빠졌던 것입니다. 앞에서 30년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또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일하던 그 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그 딸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더 크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법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